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방송 유광식입니다. 여기는 공주시입니다. 공주시 오늘 한국선교 유적지 연구회 총회에 왔습니다. 공주시에 서울에 있는 한강철교처럼 아주 멋있는 철교도 보입니다. 고속도로가 보이고요. 오늘 2층의 행사장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공주 기독교 연합회 한국선교연구회 2층에 행사 중입니다. 알밤에 반한 한우 2층 행사장에 가보겠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예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있는 선교 기지를 관할하는 8개 지방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세상이 어둡고 불안하고 AI 시대의 젊은이들은 미래가 불투명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연구회를 통해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에 널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고통받는 입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말씀 증가실 권영환 교수님을 먼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교수님 좀 앞에 좀 서주실까요? 네, 그렇게 좀 이름 한자로 와가지고 저하고 계셨습니다. 뉴욕 출생이시고 출생은 미국 뉴욕에서 하셨는데 유년 시절부터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마이크는 이거를 쓸까요? 하셨고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님을 맡고 계십니다. 김슬로 선교재단 이사장으로서 현재 그 지리산 선교유적 보존 협회의 공동 이사장으로 지금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26년 한국 선교유적 연구회 정기총회 앞서 예배에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올라가시죠. 네. 합창을 한번 해주셨으면 더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요 나와 있죠. 지금 말씀 증거 한번 합창으로 제목을 한번 선포를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개척적으로 싶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개척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일단 너무 초대해줘서 영광이고요. 여기 너무 좋은 자리, 따뜻한 분들하고 일단 서만철 총장님도 저를 초대했는데 너무 완벽한 호스트라서 앞으로 초대 다시 받으면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좀 어머님이 한국 분이시지만 학교는 외국인 학교만 나와서요. 제가 조금은 말이 서툴립니다. 그런데 일단 이해 잘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권요한 존 프란시스 킨슬러 지금 서울여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계 문학과 영미 문학. 그런데 한 2017년에 숭실에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책을 내고 싶다고 해서 부탁이 들어왔을 때 제가 좀 연구를 하면서 제가 그때
물론 할아버지에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연구하면서 배운 것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괜찮은다면 저도 좀 스크린 보면서 하고 싶어서 제가 좀 편안하게 여기 밑에서 해도 될까요? 이게 좀 어려울까요? 네. 예, 저는 개척지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권젤. 잘 보이실 들리나요? 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가족은 킨슬러지만 또 우리 할아버지의 사촌 가족들도 솔타우랑 캠볼 아마 간부열 목사님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 할아버지 사촌인데 얼마 전에 C채널에서 인터뷰 받았을 때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첫째로 오신 거냐고 했을 때 아닙니다. 막내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떠나시고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한테 일을 이어주셨는데요. 일단은 오늘 턱에서는 다른 선교사들보다 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에 그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그 연구에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한국이 이제 틀린 미션 스테이션들로 나눠졌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평양에 오게 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서울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말을 일단 해놓을게요. 그래서 일단 할아버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형이 있었고 두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니브룩에 청년회 갔을 때 어떤 선교사가 앞으로 선교 활동에 자기 인생을 예수님한테 주고 싶은 사람은 다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친구들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 밑에 앞으로 나갔는데 그 두 누나들이 벌써 거기 있었대요. 그 고등학생 때. 그래서 그 권신라, 권수라 할머니는 대구하고 서울로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를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한경직 목사님도 잠시 친해지고 한국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듣고 하고 거기 약간 대장 노릇을 한 것 같고 하고 할아버지는 또 사진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 시절 때는 그 yearbook, 그 앨범 만드는 거기에 담당이어가지고 카메라도 잘 배우시고 그리고 프린스턴 때도 어딘가는 나는 새로운 데를 가고 싶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맥큐언 총장님이 그때 평양 숭실에서 이제 새로운 젊은 선교사들을 모집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 가서 거기서 강의를 몇 번 하시고 하고 거기서 한국에 올 만한 이제 신학생들을 이제 막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와서 너는 한국으로 오지 않겠니?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때 벌써 저는 누나가 2분 한국에 있고 사촌이 3명이나 가족이 다 가 있는데 저는 새로운 데 가고 싶습니다. 개척지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맥큐언 총장님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딱 그거였다. 만주와 몽골에는 한국 거기 교회가 막 퍼지고 있고 너가 딱 맞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데 가려고 했지만 일단 한국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할아버지가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은 다른 지역에 있어도 서울에서 언어를 먼저 배우는 게 우선이니까 6개월을 여기서 지내면서 여기 사진 보시면은 뒤에 한국 선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그 헬렌이라는 누님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자마자 할아버지는 26살쯤 됐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신학하면서도 그 트렌튼에 있는 교회에 그 전도사로서 청년부 전도사로서 주일 학생 선생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우리 할머니였습니다. 그 도로티 킨슬러라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같이 가지 않겠니? 그런데 할머니는 나는
대학이 아직 2년 남았는데 졸업하면은 가겠다고 그래서 그때 약혼을 하고 할아버지가 먼저 혼자 오셨어요. 그게 28년도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언어가 끝나기 전에도 크리스마스 때는 할아버지가 편지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크리스마스는 제가 만주에 가서 고포스라는 거기 목사님, 박사님하고 지냈다. 그리고 그 솔타우 목사님도 그 한국 선교 역사 책을 썼을 때도 우리 할아버지가 학생들도 데리고 그 만주랑 몽골도 몇 번 갔었다고 그게 나오는데요. 이게 그 28년도에서 30년도 사이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저기는 왼쪽에는 심핀 스테이션에 있었던 핸더슨 선교사고요. 할아버지는 여기는 안 나오네요. 할아버지가 왼쪽이고 저기 오른쪽이 핸더슨 선교사였고요. 그리고 그때 만주에서도 되게 뜨거운 기독교인들 벌써 많이 있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몽골에는 또 위로 갈수록 또 기독교인들이 좀 덜 있어서 몽골로도 가야 되겠다. 근데 조금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말로도 제가 올리는데 그 만주에서 몽골 가기 전에 거기 식당이 있었는데요. 거기 어떤 젊은 아이가 걸레로 다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다 까맸대요. 그래서 벽도 까맣고 테이블도 까맣고 그 먼지 숯 투생이라서 되게 걱정했는데 거기서도 늑대 고기를 먹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여관 사장님이 오면서 어디 가세요? 물어봤는데 우리는 몽골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장님이 몽골 사람 거기는 더럽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선교사로서 이런 신비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 있네요. 그렇게 편지에 썼더라고요. 그 재미있는 얘기를. 그래서 여기가 고르포스 박사님이고 여기가 이제 몽골 몇 번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고요. 그런데 30년도에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갔을 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이 이제 만주를 하면서 이제 선교사들을 한국 안에서는 허락했지만 되게 싫어했어요. 그 3.1 운동 때도 그 만주에서도 되게 일으킨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성경책 그래서 할아버지가 거의 체포됐는데 그 성경책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오지 말아라 그렇게 되게 강력하게 해서 좀 할아버지 꿈이 그 개척에 대한 그게 문이 닫혔구나 그래서 조금은 절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핸더슨 아까 나왔던 그 선교사는 32년도에 신문에는 강도들한테 살인당했다고 그렇게 나왔지만 그 솔타우가 나중에 그 목적자하고 만나고 나서 일본 정부 군인들이 죽였다는 그게 나중에 그 사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만주랑 몽골은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30 몇 년도 일본이 정부가 들어간 이후에는 엄청 거기는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하고 아마 거기 있는 한국인들도 조금 더 그 일본 정부 떠나서 조금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갔는데 나중에는 더 험악한 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연구도 조금 그 만주, 그 몽골도 우리는 좀 먼 나라로 느껴지지만 한국 역사, 선교 역사하고도 다 엮여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해피하게 가면은 이제 할머니는 학교 대학 졸업을 하시고 30년도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저기가 숭실 대학 뒤에 있는 선교 저기 살던 집이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원래는 이제 만주랑 몽골 갈 준비하는 동안에는 또 숭실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문학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평양 신학교에서도 거기에서도 교수가 돼서 가르치고 근데 할아버지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편지들 보면은 나는 자격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서 나한테 기회를 줬다. 그리고 이게 평양 성경 공부 하자고 하는데 1,550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20 몇 년 전에는 되게 험악하고 막 깡패들, 술 주정뱅이들 차있던 평양이 진짜로 제2 예루살렘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 성경 공부하러 왔을 때 다 그 사람들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사진에 관심이 있다고 좀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28년도부터 한국 처음 왔을 때 이게 어떤 나라인지 책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약간 북구에 글도 쓰시면서. 그래서 성실해서 나온 책이 약간 그 내용인데요. 조금 그 독특한 모습들을 캡처했는데 저는 이 사진을 오늘 조금 주도하고 싶습니다. 이게 한 58 학생들이 이렇게 어깨동무 하는 건데 거기 글이 뭐가 써 있냐면은 할아버지가 평양을 돌아다니면서 본 게 3분의 2 젊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녔어요. 학교는 있었지만 뭐 너무 비싸서 안 다니고 부모님이 중요성도 못 느끼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와서 1년 후에 이 사진 찍으면서 쓴 게 이 아이들은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어떤 학교나 교회에 들어가면은 손해볼 건 하나도 없다. 이득이 많겠다. 약간 그거를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9년도에 이제 그 만주와 몽골의 문이 닫히니까요. 한 30년도 크리스마스 때 그 거지들 7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가 책방, 성경책, 기독교 책을 파는 가게에서 너네들 여기서 지내다. 근데 그게 계속 불어나고 그래서 할아버지도 그냥 잠만 주고 밥만 주면 안 되겠다. 무슨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7명으로 시작해서 그게 14명이 되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조금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걸 뭘 가르쳐야 되냐. 대학생은 내가 자신이 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좀 궁금하게 생각하다가요. 아까 성경 구절이 있었죠.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뒤에서 보이시나요? 제가 또 한국말 좀 서툴러서 읽으면은 약간 코미디가 될 건데요. 아마 그 루가 복음 10장 27절 그때 할아버지가 그걸 계속 읽고 있었는데 여기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보고 읽어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요. 네, 그게 가능하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 아까 읽은 거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생각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 인생을 공부하고 이 구절에서 커리큘럼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영적인 면, 지적인 면, 육체적인 면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면. 그래서 그게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14명이었지만 계속 교회 학교 안에서 다 모이게 되고 그 1년 안에 그게 1000명이 넘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평양 포렌 스쿨에서 그 아이들이 모이는데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의 교육 시스템에 특이한 거는 독립성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일본 교육처럼 선생님 말을 들어라 그런 게 아니고 무슨 행사나 뭐 있으면 너네들이 리딩을 해라. 그리고 그 7 아이들도 처음에 평양에 나가서 도움 필요한 사람 찾아와라. 그러면 찾아오면은 그냥 어른들이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해서 아이들 통해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게 하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거였죠.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놀랍고 저도 대학생들 봤을 때도 그렇게 믿음 주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30년도 시작했는데 벌써 32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개척군이라고 불렀어요. Pioneer Club라고 해서 그래서 아이들은 Pioneers, 개척군.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 군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학교랑 다른 틀림이 없는데 또 학교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바이블 클럽 성경 구락부 그 이름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는 학교였고 물론 성경 예수님에서 배우지만 그런데 그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약간 그 이름은 약간 속임수가 조금 들어가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구락부 계속 들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구락부가 클럽인지도 나중에 알았지만 근데 연구해 보니까 되게 조금 이게 한 학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시스템이었어요. 숭실에 있는 그 학생들, 그 평양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이 와서 선생을 해주고 교장을 해주면은 몇 년 후에 장학금을 줘서 외국으로 보내든지 그래서 많은 뭐 큰 목사님들 우리 한국 지도자들이 여기 선생으로서도 나온 분들도 꽤 많고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도 이렇게 하고 하여튼 꽤 많으신데 근데 이 시스템이 너무나 특히 그 신민 그 가난한데 일반 학교도 없는 데는 또 아이들이 그냥 썩고 있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붙으면서 여기저기 교회랑 연결돼서 성경부라고 여기도 생기고 해서 이게 엄청 퍼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는 이게 좀 모습들이고요. 이제 39년도 맥큐언 총장님은 그 3년 전에 그 신사 참배 반대를 해서 쫓겨납니다. 미국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서 평양에 있는 모든 교수 선교사들은 우리도 다 반대를 한다 해서 다 서명을 했고 물론 서울하고는 좀 상황이 틀릴 수도 있는데 서울에서는 교육하기 위해서 일단 그냥 한번 존경해주자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 말로는 그게 그냥 존경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여서 한경직 목사님도 그 협박을 받아서 나중에 했지만 자기 죽는 날까지 이거는 내가 후회스러운 거였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쉽게 네 한번 이렇게 저라고 계속 할 수 있지만 그 일단 평양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 학생들도 우리가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맥큐언 총장님이 그 아마 여고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사건이 나고 이제 그 출국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39년도 이게 아마 마지막 평양 신학교 학기죠.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전쟁 들어가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냅니다. 39년도. 그래서 마지막 모습인데 그런데 선교사들이 없어도 지도자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는 뜨겁게 계속 그 심은 씨가 계속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45년도는 물론 한국이 독립되지만 불행히 이제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평양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서울로 와야 되겠네. 그래서 48년도 미국 정부가 이제 선교사들 다시 올 수 있게끔 허가가 내리면서 그때 다 선교사들이 와서 그리고 뭐 평양 신학교가 이제 평양에 못 들어가는데 계속 운영은 해야 되니까 여기서 새로 집시다 했을 때는 또 미국 선교부는 몇 년 안에 다시 갈 텐데 어떻게 돈을 또 쓰냐고 기다리라고 그런데 할아버지랑 뭐 마우펫 선교사랑 다 아니라고 우리가 그거는 지금 기다릴 수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서 거기 지시를 어기면서 여기도 우리가 그 장신 신학교를 차려야 되겠다 서울에서도 그래서 되게 어렵게 조금 비판받으면서 그걸 제가 또 그걸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48년도에 들어왔는데 또 50년도에는 대천 수영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장로교 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모이고 그래서 6월 달에 처음으로 거기도 이제 다 별장들이 지어지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데 6.25 사태 그 대천에 있을 때 그게 전쟁이 퍼져나서
거기서 다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힘들게 부산으로 가서 일본으로, 이제 거기는 미국 군인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6명이 됩니다. 그 언더우드 2분하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간부열하고 힐 애덤스. 그래서 떠날 수 없다. 벌써 한번 우리는 밀려나갔는데 지금 제일 필요할 때 우리가 떠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전에 장로교 트럭을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들 어떻게든 사람들 식량이든 이렇게 다 도와주게끔 이제 계속 한국 전쟁 때 계시고 그 피난 가는 사람들 도와주고 하고 평양까지도 갔을 때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 서울역 2대 갔을 때 할아버지가 사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잭 포컬 선교사님도 돌아오시는데 일단 그 군인들 한국 군대 생활도 잘 몰랐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군인들한테도 선교를 해야 되고 하고 군목 조금 기독교인들 아닌 사람들도 많았지만 군목의 필요성을 할아버지가 계속 밀었어요. 그래서 한국 군목 시스템도 할아버지가 지원하고 아마 인요한 박사님의 할아버지 인돈도 그거 도와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놀라운 거는 알다시피 그 부산으로 다 피난 가고 그 후반 때 다 갔을 때 아이들이 다 작은 데 모여 있고 희망도 없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 성경 구락부 선생들 그 시스템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때 전쟁 때 쓴 글이 있는데 뒤에서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한국말이 조금 서툴러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후 한국 1, 2, 3. 전쟁은 10년 동안 백년이 지속되었고 강남이 무슨하였으며 도시와 마을과 추락을 파괴했다. 한 민족 관리자는 이 나라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우리 소태 선교사들은 대구와 부산에서 구호 활동을 했다. 거리에는 피난민, 군인, 고아, 가구들로 가득 찼다. 구호 활동은 도시와 시골교회, 피난민 수용소, 군병원, 고아원, 우리는 대구에서 20곳의 고아원을 설립했는데 보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을 입고 있는 옷이 전부였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 여기저기서 성경구락과 조직되었다. 교회들은 자체주들과 피난민으로 가득 찼다. 1953년에 휴전이 성립되었다. 네, 그래서 그 교회하고 그 목사님들 전에 학생들이었던 분들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전쟁 때 좀 희망을 심고 되게 한 나라가 갈라지는 것도 형제들하고 싸우는 것도 제가 봐도 너무 그거는 아직도 아쉬운 계속하는 그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제 한국이 전쟁 후라서 벌써 어려운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고아들도 많이 생기고 조금 불빛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절망할 때 이제 여기가 이제 성경부락부는 더 커지고 사람들한테 그 의미를 주고 이거는 영락교회에서 학생들 다 모였을 때고요. 하고 한경직 목사님이 할아버지 옛날부터 친해가지고 한갑 때 그래서 이게 63년도 한갑 잔치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장신 그 장로 신학교 거기에서 한경지 목사님도 역할이 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서 계속 70년도 퇴임할 때까지 그 강의하면서 성경 구락부를 계속 운영하고 물론 지금 와서는 뭐 그 필요성이 없지만 그 많은 성경 구락부로 시작된 그 학교들도 나중에는 우리 초등학교 뭐 중학교가 많이 됐다고는 제가 듣고 한 100만 명 넘게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게 그 60년 동안만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너무 할머니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거의 없어서 그냥 아주 짧게 제가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오페라 유명한 오페라 스윙의 딸이었는데 그 당시에
여라서 되게 조금 창피했었는데 근데 기독교인이 되면서 너무 하나님한테 몸을 바치고 되게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요. 물론 평양에서는 뭐 여전도에 뭐 해야 되는 일이 남편 받쳐주는 일이었지만 그 전쟁 동안에는 일본에서 혼자서 새 아이를 책임맡고 그리고 이제 53년도 돌아왔을 때는 한국이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해서 이제는 내가 옆에서 도울 수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까 말했던 대구에 있는 그 고아원들 미국에서 지원도 받고 직접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뭐 물론 나중에는 강의도 했는데 제가 하나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거는 그 고아들만 아니고 팔, 다리 잃은 장애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뭐 한국도 너무 어려운데 장애인 남의 아이까지 키우라는 그게 현실하고 너무 그게 어려워서 할머니는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사랑도 못 받는 아이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해 줄 수 있는 가족을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고아원에서 이제 제일 심한 장애인들을 이제 미국에서 입양하게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뭐 아이들 연결시켜 준 게 아니고 한 학생 다 노트가 있고 이름서부터 뭐가 문제고 다 이렇게 다 써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냥 외국으로 갑자기 가면은 쇼크를 받게, 그러니까 문화가 너무 틀리고 언어도 안 통하는 데서 할머니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가족처럼 같이 살면서 이거는 포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기초적인 영어는 조금 가르치고 그리고 나중에도 나중에 편지 어떻게 되고 있냐 그 소식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너무 조금 할머니에 대해서도 대단한 일이 많은데 이걸 연구하면서 그 할머니 노트 그리고 할머니도 할아버지의 사진들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설명을 했어요. 이 역사를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이거는 핸더슨이고 이거는 28년도 30년도 저기 간 거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할머니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일단 저는 2017년에 연구하면서 좀 느낀 거를 조금만 쉐어하면은 어떻게 26살 때 그 예수님한테 불림을 받아서 그렇게 뚜렷한 비전으로 저는 상상도 안 돼요. 제가 26살 때는 좀 헤매고 뭘 해야 되지 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신앙이 깊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건데 근데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뭐 상도 받긴 했지만 상보다 더 내가 봤을 때 자랑스러운 거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한국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 시스템 그 성경구락부가 그냥 이 30학생만 가르치자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개척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한국에 뭐가 필요한지 느껴서 그 교회당 협조해 줄 사람들 찾아갖고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걸 그 씨를 심었다는 게 나는 그게 제일 자랑스럽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게 이제 한국도 많이 발전됐지만 앞으로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도 킨솔 재단 이번에 세웠는데 물론 부모님은 북한 장애인들 뭐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저는 여기랑 조금 비슷한 마음으로 그 선교사들이 뭘 했나 그 역사를 잘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친척도 아닌데 그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한국을 위해서 한 거를 그걸 간직해주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제가 봤을 때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툴른 한국말이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쓴 책인데 이제 옛날에 책이 나왔지만 지난
8년 동안 숭실에서 또 4권이 나오고 또 다른 분들이 관심 가져서 이제 할아버지를 썼는데 제가 참견한 거는 요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다 매진됐다고 했는데 저도 그 세컨드 에디션 나오도록 숭실 한번 설득해 보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은 이따가 그 QR 코드를 카메라에서 제가 PDF 링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제가 썼고 영어 한국말 같이 나오고요. 그 할아버지 사진들 하나하나의 그 설명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면은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일단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총회를 제가 빌겠습니다. 기도하고 땡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찬양 원사상 위하여 선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고 이어서 김성주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먹음들 봐봐. 원사상 위하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일하심이 오늘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룬 선교사님들이 남기신 믿음의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며 여기 모인 한국 선교 유적 연구의 모든 분들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